청춘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꽃!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를 내뿜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과 생각하는 개념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이름하여 부르는 것을 명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고유명사라고 하지요. 인류 역사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 고유한 이름을 부여받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지요.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도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도 불리죠. 많은 영어식 이름들은 성경의 이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폴은 사도 바울에서 온 거잖아요. 피터는요, 베드로에서 온 거잖아요. 그쵸? 또 메어리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유래된 것이죠. 데이빗은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아닙니까? 존은요, 그리고 제임스는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에서 유래된 거죠. 토마스는요, 토마스 열차가 생각나네요. 의심 많았던 도마죠. 제이콥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 또 레이첼이라고 많이 쓰죠.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에서 유래됐답니다. 이렇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성경의 이름은 저마다 독특하고도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중 인기 있는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서 꽤나 자주 등장하는 그 이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그래서인지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총 12명이나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3명의 요셉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꿈의 사람으로 유명한 요셉. 외모가 준수했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요셉. 그 때문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은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원만하게 잘 지내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위의 신임을 받았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기회가 돼서 이집트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해 마침내 이집트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절망적인 노예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의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총리가 된 후 그는 온 이집트와 중근동 지역에 밀어닥친 심한 기근에 처한 그 이집트 백성을 먹여 살리죠. 또한 원수 같았던 자신의 가족들도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기근을 면하게 하잖아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과 용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일생은 여러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했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후 그녀의 잉태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정도로 포용력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요셉.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수태고지 후에도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정결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요셉이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했고 또한 모세의 법대로 아기의 할례와 결례 의무를 준수했어요. 헤롯 왕의 학살 음모 소식을 전해 듣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일이 조용해진 후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았던 그 요셉. 이 복음서의 기록에는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에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준비된 다락방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의 절기 예배에 동행했던 기사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전에 그 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셉. 부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요셉.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출세한 고위직 관원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하고도 또한 의로운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듯 각자 시대와 지역은 달랐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인생의 족적을 남긴 3인 3색의 요셉들은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만큼이나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또한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분은 회사원, 어떤 분은 남편, 아들, 딸, 각자의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요셉들이 각자의 색깔로 또한 한 줄기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나요?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의 마무리처럼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 같은 나만의 이름, 그 이름을 가슴 깊이 간직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렁주렁 맺히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요셉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 아름답게 살아냈던 그것처럼 말이죠. 정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